기도와 찬양을 콘티도 없이 2시간을 하는 것은 사실 별거 아니죠. 그보다 많이 하는 사람들도 많죠. 다만 이것이 미리 우리가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쫓는 중에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보고 익히셔야 될 부분입니다. 보고 익혀야 될 부분. 우리 모두가 성령을 경험을 해봤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지 않은 성도들이 별로 없지만 대다수의 성도들은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과연 얼마만큼의 위력을 발휘할지를 충분히 경험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임의로 그것을 닫아버리고 중단하고 멈추고 민망하게 여기고 자기가 혹시 치우치지 않나, 자기가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나 지레 염려해서 멈추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아본 경험이 있지만 그것이 얼마만큼의 위력과 효험이 있는지를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이 줄을 잡아당길 때 처음에는 그 줄이 얼마나 길지 알지 못합니다. 아마 한 1m, 2m, 3m 잡아당기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적당하다라고 멈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의 줄을 계속해서 잡아당기면 끊어지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많이 흘러나올수록 더 그것이 깊어지고 더 간절해지고 더 순전해지고 더 담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시는 것은 이 예언을 동반합니다. 예언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몇 구절 찾아봐야 됩니다. 이런 사례가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을 보시면 사무엘상 10장 이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보면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붓는 그 사건 중에 어떤 일이 벌어났냐면 이제 사무엘이 1절을 보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면서 사울이 가다가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때 3절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이제 사울이 임금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포도주와 염소와 떡을 받게 될 것이다.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아마 옛날에 임금이 되는 사람에게는 백성이 이 말씀에 의거해서 떡 한 덩이와 염소 새끼 한 마리와 포도주를 상징적인 의미로 당신이 우리의 임금입니다 라고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현대판 찬양 집회,
다만 걸으면서 찬양하면서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모든 악기를 동원한 것입니다. 비파는 지금의 기타와 같은 악기죠. 또 소고는 탬보린과 같은 악기, 수금, 이것을 앞세우며 예언을 했다고 했어요. 그 장면을 비디오로 찍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성령에 취하여 예언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했을까? 그것을 그 전통이 도중에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와 비슷한 상황을 어디서 제가 봤냐면 이 엑소시스트 시퀄, 엑소시스트 2를 보면 이제 이 귀신을 쫓는 능력을 가진 주의 종을 찾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가서 아프리카의 콥틱 성도들이 예언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저와 수금과 비파와 또 소고를 치면서 예언을 하는 장면이 그와 같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들이 이 무아지경에서 엑스터시 중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예언을 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전통이 끊어지는 바람에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는 성령에 힘입어 예언하는 것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알지 못하고 본 적이 없고 어떻게 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예배는 감리교든 장로교든 루터교든 성공회든 대다수의 교단의 예배는 좌뇌 위주의 가르침 위주, 정보를 전달하고 설교가 가르치는, 성경을 강의하는 그런 이 배움 위주의 예배로 제한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운회적인, 성령 주도적인, 그리고 이 사람이 미리 계획할 수 없는, 미리 순서를 정해놓은 것이 아닌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는 것으로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닌, 순서가 없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주도하시는 예배 전통이 오랫동안 끊어지고, 그것이 성령 운동을 통해서 20세기에 겨우 회복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방법을 대다수의 교회가 배우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성령 주도적인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1980년도, 90년도에 찬양과 경배 운동이 한국에 소개되면서 이제 대중이 성령의 감화를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문화가 소개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 기여한 바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처음에는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 외국의 곡들을 번역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곡을 지어가면서 찬양 문화를 도입을 했고, 그리고 예수전도단이 두란노 경배와 찬양보다 더 영적으로 파워가 있고 더 영적으로 저돌적인 방법의 찬양과 경배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한민국의 찬양과 경배가 유행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목요 찬양, 이 선교단체가 진행하는 찬양 집회에 참석을 해서 거기서 그것을 경험하고 거기서 그것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로컬 교회로 그것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그 당시에 낙원상가에서 키보드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 사람일 정도로 교회가 낙원상가를 먹여 살렸어요. 찬양과 경배 문화가 도입이 되면서 교회마다 키보드를 사고 또 드럼을 사고 또 기기를 장만하고 그러면서 교회의 오디오가 옛날에는 설교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여러 전자악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복잡하게 발전을 하게 되었죠. 찬양과 경배 사역은 그 할 일을 이제 마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교회가 찬양과 경배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됐고 경험했고 그 찬양 집회에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에서 찬양 싱어가 되고 연주자가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나이 연령 구화를 막론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라든가 영으로 찬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찬양과 경배에도 여러 레벨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기쁨으로 박수를 치면서 기쁜 분위기를 만드는 그러한 찬양에 익숙해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쁜 찬양으로 그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그때부터는 소위 하이 프레이즈로 들어가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이 프레이즈가 무엇냐?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감으로써 이제는 그 음악을 통해 노래를 부르는 데에 목적을 두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는 데에 목적을 두어서 음악을 통해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될 때 그것이 하이 프레이즈가 되는 것입니다. 하이 프레이즈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신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이 하이 프레이즈에 들어가는 것이 찬양 집회의 목적이에요. 찬양 집회의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임재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만 있으면 그 자체로서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예배가 아주 영적이 되고 은혜롭게 되고 예배에 성공을 합니다. 예배가 성공을 해요. 그 예배 목적에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이프레이즈에 들어가는 이 훈련, 이것을 이제 예수전도단 같은 선교단체가 아주 강력한 방법으로 소개를 한 것입니다. 이건 이미 미국의 은사주의 교회가 터득하고 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문화적인 장벽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에 소개를 한 것입니다. 하이 프레이즈.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임재 속에 들어가는 법. 그런데 이제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의 예언의 줄을 잡아당기면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것이 끌려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하이프레이즈에 들어간 후에는 이제 성령이 그 모임을 주도하게 하셔서 성령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성령이 처음부터 예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성령도 사람과 같아서 사람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얼굴을 가리고 처음에는 수줍어할 수 있죠. 서로 잘 친하지 않기 때문에 어색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수줍어하지만 가까워지면서 친해지면서 이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처럼 성령도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처음에는 의심을 가질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평소에 육신적인 생각에 젖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처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걸림돌이 되는 것을 하나씩 벗어버리고 자신의 참 모습, 신령과 진정, 진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져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제 성령도 당신의 생각과 뜻을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시는, 그렇게 하실 때까지 우리가 앙망해야 돼.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도중에 임의로 그것을 멈추면 안 돼. 그게 주님이 더 주실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알아요.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뭔가를 계속해서 끌어내리려고 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순종을 해서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면 그 다음에는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뜨겁고 확실하고 더 가까이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하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그 목적으로 오신, 우리의 보혜사가 되기 위해서 오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아마 사람들은 겁을 낼 수도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지적하지 않으실까? 나의 창피함을 노출시키지 않으실까? 아니면 나보고 아프리카에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 사람들마다 주저하죠. 그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돌을 주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치 않는 뱀을 주실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기회를 드려. 개인 기도 시간에도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사람들이 자기 임의로 시간을 정해놓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담하러 오시는 것처럼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주님,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할 말씀이 있으면 빨리 하시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옛날에 목사가 되기로 했을 때 이제 기도원에, 토론토에 있는 기도원에 가고 그 기도관에 가서 금식 기도하고 별의별 은혜를 받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했는데 한 기도원에 간 경험은 처음부터 끝까지 괴로움의 연속이었어요. 첫째는 너무 배가 고프고 금식을 하는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리고 비는 주룩주룩 오고 얼마나 처량한지 몰라. 그리고 제 기도방이 따로 있는 작은 집이었어요. 거기 이제 있으면서 거기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새벽이 되면 전도사님이 문을 두드려요. 새벽 기도하라고. 새벽 기도하라. 그럼 이제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새벽 기도가 드리면 아침 식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방으로 돌아가서 금식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저보고 계속 깊은 기도를 드리라고. 깊은 기도. 나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깊은 기도를 어떻게 드리라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는 게 깊은 기도를 드리는 것인지. 그래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똑같은 기도를 되풀이하고 괴로움의 연속,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괴로운 시간, 사흘이 끝나고 집에 오니까 얼마나 살 것 같은지.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한 거예요. 의무적으로 주의 종이 되려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의무적으로 가서 했는데 제 자신에게 그게 은혜가 되지가 않는.
그리고 기도를 하러 어디를 가면 늘 부담스럽고 의무적으로 기도하고, 그러다가 제가 섬기던 영광교회, 토론토 영광교회에 기도원이 있는데, 기도원 건물에서 기도하면 하나도 은혜가 안 돼. 기도원은 남이 살던 집을 구입해가지고 기도원으로 만든 것인데 얼마나 답답하고 따분하고, 거기 가서 먹을 건 없고 혼자 심심하고, 그렇지 않아요? 혼자 가서 며칠을 기도하면 얼마나 따분하고 얼마나 심심. 그런데 그 집이 이 토론토 인근 그 교회에 있는 농촌에 농가를 산 것이기 때문에 집이 있고 창고가 있었어요. 거대한 창고. 여러분 그 치즈라든가 베이컨 브랜드 보면 이렇게 크게 생기고 이 붉은 나무로 이렇게 하고 큰 그런 창고가 있죠. 농장의 창고. 거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거기서는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신기해. 그 집에서는 기도가 그렇게 안 되는데 그 농가 창고에 뭐라고 부릅니까? 그걸 반이라고 부르죠. 반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하는 식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을 그때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도 훈련이더라. 기도도 훈련이 해봐야 돼. 해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를. 그걸 터득하는지 저에게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나 그걸 배우고 나니까 기도 시간이 즐겁고 성령 주도적이고 성령 안에서 깊은 기도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깊은 기도, 깊은 기도. 깊은 기도는 대화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는 기도는 대화가 아니에요. 일방적인 요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루하고 힘들어요. 그가 마치 하나님은 들어줄 마음이 없으신데 우리가 재촉하는 것 같은 느낌. 그렇기 때문에 괴로워. 내가 목소리를 더 높이 외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 같은 느낌. 괴로워요.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기도는 괴로워요. 그 자체가 어떤 의심을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이 들어줄까를 확신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안 들어줄 것 같기 때문에 더 소리를 지르고 더 강요하는 듯한 기도는 괴로워요. 그런데 대화하는 식의 기도를 하게 되면 내 기도 제목에 좌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내 중심 깊은 곳에 있는 사연을 말씀드리면서 기도를 하노라면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본론에 더 가깝게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요구사항을 아뢰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론으로부터 먼 기도가 없어요. 그건 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내가 하나님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면 그것은 더 본론에 근접하게 되므로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을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사연을 말씀드리는 도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상기시킨다든가 어떤 것을 깨우치게 하신다든가 성경 구절을 기억나게 하신다든가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내 기도의 언어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기도를 하다가 내 입에서 내가 여쭌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와요. 그것은 이제 방언 통역과 예언의 은사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혼자 기도할 때 방언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저는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방언을 억지로 막 오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제 자신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사도 바울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독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통역할 것을 구하라고 했는데, 아마 하나님은 방언은 짧게 하고 그 대신 통역을 하게 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성령에게 제 기도의 언어를 맡기게 되면 제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러는 도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제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제가 설교하는 설교 주제의 상당 부분은 그렇게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을 소재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이처럼 여러 명이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를 하노라면 이제 하나님이 교회에 당신의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이게 이제 놀랍고도 동시에 두려운 일이, 우리가 경외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훈련이 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을 갖지 않아서 그렇지, 그게 아니고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처럼 서로 영적인 역량이 비슷한 사람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기도를 할 때는 그 5명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예언을 하게 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리하여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라는 지시를 듣게 된 것이 아닙니까? 요즘에 교회와 교단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고 모여서 회의를 하죠. 회의를 해요. 위원회를 만들고 밤이 새도록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의견을 나누고, 그걸 통해서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디옥의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은 회의를 하지 않아. 회의 중에 성령이 말씀하신 게 주를 섬겨 금식하는 도중에 성령이 가라사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이것이 그때도 가능했다면 지금도 가능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성령이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10년 별 깨달음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도 그 사람의 신앙에 엄청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애가 브라이튼의 대학을 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성공의 교회를 어떻게 우연히 하나님의 인도로 가게 돼서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예배 후에 기도를 받으러 나갔더니 예언 기도를 해주는 분이 처음 나온 학생에게 기도를 해주면서 그 내용을 저희 아이가 저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기의 그 겪었던 것을 그 사람이 아는 것처럼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신앙의 엄청난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 경험을 하는 것이. 저는 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사역을 하지 못하나, 그 많은 젊은이들에게 왜 100번의 설교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서 서로 섬기지 못할까? 이건 우리의 소원의 중에 소원의 중에 소원의. 우리는 같이 학생들과 시간을 보내는, 같이 대화하는 것, 같이 운동을 하는 것, 여러 가지 양을 섬기기 위해서 목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헌신을 하는데, 100번 같이 무슨 운동을 하고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것보다도 한 번 손을 얹고 예언을 해주는 것이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더 큰 효과. 왜냐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육신의 방법을 그렇게 사용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젊은이들을 은혜받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같이 축구를 하고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축구를 하고 뭘 하고 그 정성은 참으로 대단한데,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한 번의 경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신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결코 없인 여기면 안 돼.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건 취사 선택의 자유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이요 무지예요. 인간의 교만이요 무지예요. 예수님도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셔서 사역을 하셨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말씀한 그 한마디의 수가성 여인이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그 예수님을 보는 눈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은사와 사역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건 우리의 무지함이요 불신이요 그건 우리가 잘못 배운 것입니다. 만일 우리 스승 중에 누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 스승이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못 가르친 것이요 교회에 끼치는 손실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도 장로교를 문을 닫는 게 나아요. 장로교회가 뭐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장로교의 정체성과 전통을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우리가 무시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교단이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단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건져서 그 사람을 장로교인을 만들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죠. 교단은 어디까지나 교회를 돕기 위해 있는 것이죠. 교단이 교회가 믿을 수 있고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은사를 제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장로교이기 때문에 무슨 교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교단을 나와 초급하게 교회가 되는 것이 나아요. 교단이 쇠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단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개신교 중에 제일 역사가 긴 루터교 500년의 역사를 가졌어요. 아마 루터교인들은 그걸 자랑스러워할지 몰라. 500년이 사람을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500년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500년의 전통이 루터교로 하여금 성령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그 전통과 관습에 매이게 한다면 차라리 그것은 이제 버리는 게 낫습니다. 버리는 게 나아요. 교단이라는 것은 그렇게 귀중하지 않아요. 교단은 어디까지나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릇이 비었다면 아낌없이 버려도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기 위해 온 것이죠. 감리교인이 되기 위해 온 것도 아니고 장로교인이 되기 위해 온 것도 아니에요. 교단이라는 것은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교단의 색채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고 교단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대표적인 교회가 온누리교회.
온누리교회는 우리 같은 통합측이에요. 그러나 온누리교회는 총회든 노회에서 별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장로교라는 그 교단이 온누리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초계파적으로 가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통해, 통합, 강남노회든 어느 노회든 이렇게 해가지고 노회 회의에 참석하고 노회 위원회에 참석하고 마치 거기에서 무슨 성령의 지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뭔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에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관료주의가 됐어요. bureaucracy. 세상도 관료주의가 되면 효율성을 잃어버리는데 교회가 관료주의가 되면 오죽하겠어요. 교회가 관료적이 되면 얼마나 효율성을 잃어버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성령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성령 주도적으로, 성령,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교회를 당신이 세우고 가신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권능.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누누이 살펴보면 상당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상당히 부끄러움, 남자분들이 그렇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거 처음 봤어요. 점잖은 분들일수록 부끄러움이 많아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 여자분들이 훨씬 더 용감해. 여자분들은 잃을 게 없어요. 시집와서 시댁 식구들 섬기며 시집살이 하면서 별의별 고생을 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지켜야 될 게 없어. 무슨 체면이니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남자분들은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 도대체 그 미소년과 같아. 어렸을 때 소년 시절의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늙은 것뿐이. 옛날에 소년 그대로인데 늙은 것뿐이. 소년의 그 부끄러움을 그대로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담대함, 또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음, 그리고 다윗이 가졌던 것과 같은 그런 담대함을 신앙적인 차원에서 소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그것을 본을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이제 문제. 신앙생활을 할 때는 형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형과 같은 사람이 있어서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염려하지 마라. 운동을 가르쳐주는 형처럼. 캐치볼 할 때 공을 두려워하지 말고 눈을 크게 뜨고 그것을 받아라. 배팅을 할 때도 공이 올 때 그것을 끝까지 보고 그리고 휘둘러라. 이런 식으로 형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형과 같은 역할. 그런데 형은 없고 새님들만 있으면 누가 격려를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보다 더 경험도 많고 나보다 더 나이도 많고 내가 우러러 볼 수 있는 형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엄청난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나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성도가 있어요. 한국의 문화에서는 서로 서로 그걸 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내외를 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아닌 여자를 누나처럼 이렇게
신앙적인 도움을 받으면 아마 아내가 집에서 바가지를 엄청 긁을 거예요. 아내가 제일 싫어할 거예요. 누가 그렇게 좋으냐? 연상이 그렇게 좋으냐? 뭐 그 권사가 그렇게 뭐 믿어오냐? 여편네는 어디 가고 뭐 그 사람 그러니까 여편네가 없어야 돼. 남자들이 여편네 때문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못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해. 교회가 줄 수 있는 걸 누리지 못해. 여편네 때문에. 여편네 눈치 보느라고 내외하느라고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와요. 혹이라도 젊은 여자와 인사만 하면 누구냐고 꼬치꼬치. 교회에서도 그게 그대로 적용이 돼.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자들에게 주신 은사는 무익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여자밖에 없으니까. 누이와 같은, 누나와 같은, 여러분이 누나가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누나가 있는 분들은 얼마나 누나가 엄마처럼 자기 입장을 이해해주고 두둔해주고 격려해주고 누나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성도가 있으면 얼마나 도움이 돼,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누나들도 남동생을 어떻게 위하는 줄 모르고 남동생도 누나의 도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줄 몰라. 그게 교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문제를 극복하고 최대한 서로 부담을 느끼지 않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브라이턴에 있는 세인트 피터 교회에서 기도받으러 나갔는데 본인의 삶을 마치 본 것처럼 이렇게 예언을 해주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적은 것입니다. 참 한탄스러운 우리의 제도와 우리의 방법과 선입견과 우리의 두려움이 그렇게 커서 정말로 성령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이 부흥하지 못하고 늘 그 모양 그 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 그걸 우리가 어떻게 나눈 줄은 몰라요. 어떻게 그걸 활용하는 줄을 몰라요. 부끄러워. 눈치를 보고 주저하고. 이건 담임 목사의 노력이 부족해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적인 한계.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사람이 문화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면 그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것. 성령의 은사는 교회에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색다른 방법을 좀 추구해야 됩니다.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모이게 하지 말고 부부 단위로 모이든가 아니면 남편 없는 여자와 아내 없는 남자들이 모이게 한다든가 뭐 그렇게라도 해서 서로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 아주 베이직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런 방법을 좀 해야 돼요. 남자는 남자끼리만 모이고 여자는 여자끼리만 모이고 여자는 낮에 모이고 남자는 밤에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목회자를 성도들이 돕지 못해. 그 사실을 아십니까? 성도들이 목회자를 어려워하든가 아니면 뭐 목회자의 솔직한 면을 보면 흉을 보느냐고 바빠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돕지 못한 성도들이 목회자를 못 돕습니다. 영적으로 돕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도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목사들은 스스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는 법을 배워야지. 이 안디옥 교회처럼 이 5명이 교사와 선지자들이 같이 예배드리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이건 아주 고질적인 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 성도가 목회자를 돕지 못합니다. 격려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지 못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눴다간 그것이 자신의 연약함으로 보일까 봐. 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듣고 형제처럼 위에서 기도해 줄 만한 위인들이 별로 없어요. 형제처럼 위에서 기도해 줄 위인들이 없어요. 그건 성도들의 한계예요. 장로님들도 그것을 못합니다. 장로님들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장로들이 목사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한다면 비판만 합니다. 장로가 돼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목사를 견제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이상한 제도예요. 이상한 제도예요. 집사였을 때는 그러지 않던 분이 장로가 되면 목사를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제도. 견제하라고 장로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이 일을 하자고 세우는 것인데, 집사가 장로가 되면 마치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아들처럼 변합니다.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아들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너무 독선적이고 아빠가 너무 마음대로 하고 아빠가 이런 식으로 이상한 방법으로 변. 예. 장로라는 제도가 그런 한계 안에 갇혀 있다면 장로라는 제도는 없는 게 나아요. 장로교의 한계가 저는 거기 있다고 봅니다. 장로교는 장로를 통한 교회 정치를 가르치는 교단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장로가 되어서 하는 일이 목사를 견제하는 일이 된다면 그런 장로는 교회에 별로 덕이 되지 않아요. 차라리 안디옥 교회처럼 선지자와 교사들이 공동의 리더십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로 따라가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의 교회의 경험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가장 효율적으로 다스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해. 발견하지 못했어요. 가톨릭 교회 방법에도 문제가 있고 회중교회 방법이 회중교회가 뭔지 지금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요. 장로교회 방법이 양반과 상인을 가르던 한국 문화에 처음에는 그게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사회의 유지가 교회에서 계속해서 유지의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사회 유지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다 자기 목소리가 크고 자기 의견을 귀중하게 여기는데 누가 교회 내 유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로라는 제도가 과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저희 아버님도 장로님이었고 저희 장인 어른도 장로님이었고 두 분 다 장로가 되신 후에 바뀌었어요. 저희 아버님도 장로님이 되고 나시니까 그전에는 교회에 대해서 별로 알지도 못하던 양반이 얼마나 참견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평을 하고 교회가 이렇게 된다느니 아니 이전에는 교회 문에도 겨우 갈까 말까 하시던 양반이 장로님이 되노니까 완전히 교회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 뜻대로 고집을 피우지 않고 온유하게 주의 종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아들이 목사였기 때문에 내가 우리 목사님을 힘들게 하면 그게 우리 아들에게 갈까 봐. 아들이 목사이기 때문에 당신이 인내하고 참으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아들이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힘들게 하면 그게 자기 아들에게 갈 거라고 염려해서 참고 인내하셨어요. 대단한 위대하신 분 아니. 근데 저희 장인어른은 아들이 목사가 아니다 보니까 할 말 다 하시더라고요. 할 말 다 하시고 사위가 목사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당신이 하신 일이 사위에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좀 거기까지는 생각. 그러니까 친아들과 사위가 다른 거예요. 친아들과 사위가 다른. 친아들은 사위는 친아들이 아니에요. 별 한 걸음 한 번 걸으니까 별로 염려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저희 부모님은 상당히 돌아가실 때까지 절제하시고 인내하시고 섬기시고 온유하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죠.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그렇다고 당신이 섬기던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가 그렇게 좋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죽하시면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담임 목사님이 외국에 계셨기 때문에 부목사님이 장례를 집례하신 것을 우리 어머니는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하실 정도였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부목사님이 장례 인도한 게 다행이라고. 왜냐하면 부목사님은 저희 아버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정말 슬픈 마음으로 장례를 집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만큼 어려워요. 쉬우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마 여러분 중에 우리 남편이 장로가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천만의 말씀.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셉니다. 정말로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안 되고 장로가 됐으면 제일 깐깐한 장로가 됐을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저렇게 한다. 성경을 저런 식으로 해석한다. 저거 원어에는 저렇게 되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저거 잘못 알고 하는 거다. 아주 깐깐한 장로가 됐을 거예요. 장로가 되지 않고 목사가 됐으니 이제 섬기는 마음으로 참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주여,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목사니까 그렇게. 제가 장로였으면 천만의 말씀. 내가 미쳤어요. 멸시 천대 십자가 왜 내가 지고 가? 주님이 지고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 삶을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삶을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목회가 아니고 자기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인 책임이 자기에게 없기 때문에 멸시천대 십자가를 메고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차이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차이를.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엄청난 차이가. 목사는 최종적인 책임을 교회를 사임하고 나갈 수는 있지만 그건 아주 비겁한 일이고 그건 아주 비겁한 일이고 책임을 회피하는 거고 결국은 자기의 양이고 자기의 사역이고 자기의 책임이기 때문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거를 인내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감당해야 될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맡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무슨 뜻인지 몰라요. 바쁘신 분은 먼저 가셔도 돼요. 할렐루야. 화장실에 가셔야 될 분은 빨리 가셔도 돼요. 화장실에 갈 분 손 드세요. 이제 곧 끝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길게 설교하려고 길게 설교한 게 아니. 그러나 오늘이 아니면 또 언제 이 모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성공적으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교회 생활을 무난하게 신앙적으로 헌신적으로 겸손하게 잘 마치는 것은 이건 정말로 큰 은혜.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걸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걸 못하고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 많아요. 그분들을 우리는 닮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른 그 교회에서 기쁘나 즐거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정말로 대의를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끝까지 자기가 죽는 날까지 그 교회가 본인의 장사를 치러줄 게 아닙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장례를 치러줄 것이 아닙니까? 그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줄 때까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 성공한 사람, 성공한 신앙, 승리한 신앙.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